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령께서 충만히 마시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좌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금양하실 만한 사한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신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Oh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고 우리 마음 깊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8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사명을 이만큼이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 다 헌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또는 질병과 투병하며 회복 중에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당신의 백성들 있사오니 주께서 찾아가셔서 오늘도 저희들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자비의 치유의 손길을 펴셔서 고쳐주시고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잔서 형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모연씨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그 생명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셔서 온 가정에 온 교회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계획했지만 치아파스 산크리스토발 지역의 치안이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곳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저희들이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복음대학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늘 저희들의 기도와 후원과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곳에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니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가슴 심령 속에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들 또 출타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수종들은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귀한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찾으시려 알고 제가 1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네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너희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일련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걸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의심을 한다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로, 변호사로, 로열로, 혹은 선생, 티처로 이 사회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심한다면, 저게 진짜 의사인가? 저게 진짜 변호사인가? 저게 진짜 선생인가? 의심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의 부르심을 따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 애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목사건 전도사건 누구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디펜스,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변호하듯이 우리 이민 초기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민이 막 오게 됐을 때에 교회들을 세우기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국에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목사다 이러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민교회 교회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은 진짜인가 의심이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 갖고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기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음 그것만 듣고서는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고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도 언급하듯이 11절입니다. 1절에서 언급했는데 11절 12절 보십시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으로 직접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고 복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계시가 아니고 주님에게서 직접 받은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못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하신다라는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은 웬만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계시는 나를 내가 주님에게 직접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 이하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에도 22장에도 24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거기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이 많은데, 먼저 13, 14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떠했는지,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도의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신봉주의자,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유대 율법 학자로부터 사사를 받은 똑똑한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년배는 고사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영갑자들 보다도 더 지나치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도 사실 다메섹 왜 갔느냐 하면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믿고 난 다음이겠죠.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정말 자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기에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죠.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가 그때 핍박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네가 나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대낮 정오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이면서 말입니다. 눈을 멀게 되지요.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상반절,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을 본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났고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내가 사도직 받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 계시다 진짜로. 사도행전 1장 20일에 얘기하는 대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씀을 듣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사도였는데, 그 사람들만이 사도인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합니다. 여기 혈육은
친척이나 뭐 가족, 식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려고 간 적이 없다. 어떤 사람과 사도됨을 의논한 적이 없다.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자살하고 나서 대신 사도를 한 사람, 마띠아를 선택했는데 토탈 12명의 사도가 됐는데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아라비아 어디로 갔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라비아 쪽에 있는 어떤 데를 갔다. 3년 동안 뭐 했느냐? 그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 또 저도 추측하기를 3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계시들,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지 않았나. 마치 12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똑똑히 보고 교제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3년이 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니까 다메섹 성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바울을 담아서 몰래 그를 피신시켰다라고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이 그를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이유는 왜? 과거에 그의 전력 때문에.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 아이고, 저 친구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냐. 근데 확 변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사귀기를, 만나기를 꺼려 했는데, 사도행전 9장 27절 보면 그때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를 가가지고 그가 어떻게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바울은 12사도들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도들 앞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가 된 것이고, 그 이유로 그분들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18절 19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하고 한 것 보면 사도들과 많은 교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잠시 교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포인트가 뭐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사람에게로부터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한 후에 20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맹세컨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고 계시를 들었다, 사도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결과가 21절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 전에 그렇게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예루살렘 저 북쪽 한참 위입니다.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길리기아는 특별히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길리기아 수도가 다소입니다. 거기서 사역한 이런 복음 전한 일들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런 소문을 다 듣고서는 변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몰래 어느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유대 거짓 교사들, 그들이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율법에 있는 대로 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의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 정면적으로 대치가 되니까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무시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는 그런 사단, 마귀의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진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 직접 주님에게 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180도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진리라고 설득력 있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늘 교회의 여러 가지 통계를 이렇게 주는 사람, 연구기관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년 전의 연구조사 결과, 설베이한 결과, 복음을,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성인들의 절반이, 약 50% 가까이가 복음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다. 아니, 그들과 함께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아니, 이 중에서 반이 불신자다 라는 사실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충격이지요. 예배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반 정도가 불신자가 앉아 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최소한도 한 90% 이상은 진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정말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의 기억자도 못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미국에서 내려오신 무신론자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안 믿는. 어머님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부적을 넣고 다녔습니다. 부적하고 불교가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 불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2학년이 딱 됐는데 짝을 만났는데 와우, 저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군대 장교 출신이라서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매를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그것도 맨정신에는 저를 못 때리죠. 꼭 술을 드셔야 됩니다. 술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데이라 불러놓고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동안 있었고 다 얘기하시면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중간에서 말리면서 엄마가 대신 맞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뭐 이야기하고 나서서 이건 생각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선생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도 질문도 제대로, 겁이 나가지고 손도 못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보고서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고등부 회장이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안 돼. 그때는 교회 뭐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거든요. 주일날이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야구장, 동대문 야구장 가서 야구 게임 4게임 다 보고 왔으니까, 친구들은. 근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교회를 다니려면 열심히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딱 각오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그 친구 딱 만나자마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엄청 먼데, 버스 2번 타고 가야 되는데, 수요일도 갔습니다. 그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이 되고 생각이 다르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뭐 그러다가 총각인데 담임 목사님이 집사로 세워져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총각 집사로 일하다가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했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저 녀석이 연애하려고 교회 다니나? 뭐 이런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렇게 수요일도 안 빠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대학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못해. 연애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성적이 떨어져야 되는데 성적이 올라가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모태신앙이신 분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주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언젠가 있었어야 됩니다. 주로 수행해 가거나 그러면은 만나죠.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삶에 바뀐 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변한 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은 여러분이 변한 삶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간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내게로 와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에,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이미 의롭게 되었고 훗날 영화롭게 하실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미 그렇게 확실히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죠. 부름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부름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으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차차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 다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탤런트들 다 주셨습니다. 아무 은사도 안 주신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어떤 은사들은 하여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로 감당하는 것이죠. 다 다르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컵, 물잔이 있는가 하면은 국그릇 먹는 국그릇이 있을 거고 밥 먹는 밥그릇이 있을 것이고 그릇이 다 용도 따라 다르듯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다 다르게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12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를 많이 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쓰였어요. 다른 것으로 쓰임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부름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애 안 쓰셔도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게으름을 핀다? 거짓된 동기로 일한다? 얼마 가지 않아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all the Christians,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퍼블릭 피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인이에요, 공인. 왜? 다 보고 있잖아요. Everybody is watching you.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고 있죠.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봅니다. 어떤 사람일까 보고 있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실한 사람만이 정말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나중에 칭찬하십니다.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초에 우리나라 뉴스를 크게 떠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일 날 미국에서 있었던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서 18살밖에 안 된 임윤찬이라는 청년이 1등을 했어요. 어디서 유학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에서만 토종인데 한국에서만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 세상에 1등을 했어요. 잠깐 유튜브 클립을 보셨나요? 그 마지막 결승에서 그가 친 라프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신들린 듯이 연주하잖아요. 다들 에브리바디 놀랬죠. 근데 저는요, 그 친구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크게 감동을 줬습니다. 자기는 뭐 상 받는 거 이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자기의 간절한 바람은 산속 같은데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피아노와 함께 둘이서 거기서 피아노 연주하는 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래요. 와, 사람들이 안 봐도 좋고 하나님이 자기는 탤런트를 줘서 탤런트 플러스 노력이죠. 하루 12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다니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는 그냥 피아노하고 인조하는 것만 좋다 이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인공위성 띄웠다는데 뉴스 보셨어요? 몇 년 전에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했던 한 연구관이 눈물 흘리면서 하는 영상을 또 보았어요. 그때 실패할 때 우리 실패하지만 언젠가 될 거다 했는데 정말 그때가 지난주였어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의사라고 그러는데 믿지를 못해. 인정을 안 해. 변호사라 그러는데, 선생이라 그러는데, 그럼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역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려지질 않겠죠. 말씀함이 전에도 진리로 믿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도 물론이겠죠. 평신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역자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불러주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신약성 66권이 하나도 빠짐없이 창세기 1장 1부터 계시록 22장 말마저 20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줘야 되고, 컨빅션이 있어야 되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히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태까지도 경험되어졌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과 특별히 사역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25살 나이에 조지 워싱턴 대학의 석사학위 공학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꼭 40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모교에서 신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에 방회원들 10명이 다 나왔어요. 한태일 선생 유학 간다고. 우리 경양교회에서 제1호 유학생이었습니다. 방회원들이 그때 당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0불 장학금 저한테 딱 주면서, 그때 조지 워싱턴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0불이었을 때였습니다. 기도회 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야, 미국 공부가 이 한국의 공부하고는 상상이 비교가 안 돼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렵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공부했습니다. 졸업하기 한 1년 전쯤에 그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뜻맞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왜? 조지 워싱턴 대학에 공부하러 유학 온 아이들 그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장관, 차관 아들 아니면 국회의원 아들들 아니면 부잣집 애들만 있어.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기독 학생회가 조직이 됐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3명이 시작했는데 22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22명 그 당시에.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사역자 장 목사님, 장석현 목사님이죠. 옛날 볼티모어에 있다가 지금 딴 데 가셨는데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하시라고 인도에 놓고, 그러고서는 졸업하기 했는데 하기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이 제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처음 유학 올 때는 정말 푸른 꿈을 꾸고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 돌아가가지고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꿔놓으셨어. 폼 잡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어렵게 어려운 공부지만 공부를 제쳐놓고 결혼하자마자, 그것도 그 당시에 제 아내도 이미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이 되어 있었으니까 신학교 간다 했더니 할렐루야, 같이 그래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1987년이었습니다. 신학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4년 동안 너무 공부 잘했고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채플에 가기만 하면 맨날 울고 나왔습니다. 너무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간증하죠? 믿어달라 이거예요. 믿어달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뭔가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정말 감사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불러서 세우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주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꼭 주의 일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아내로서, 예수 믿는 엄마 아빠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공인으로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린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부르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한 사람 빠짐없이 100%가 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바울이 사도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주님을 과거에 만났다면 무엇인가 변화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남들 앞에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며 벌써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복기합니다. 주신 말 생각하며 350장 찬송하고 주님을 정문하겠습니다. 350장. 주시려고 은혜의 가시
카프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처음 예배하는 분 계시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경희 함께 오신 이명수 오늘 어디 계십니까? 왜 하시겠습니까? 장경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보살아가는 국경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과거에 우리 함께 신앙하셨던 권사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리차드 오 성도님 부모님 필라델피아에서 방문하셨네요. 오정길 오스키네이브 일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호 집사님 막내 여동생과 자녀들 한국에서 방문했다고 하네요. 어디에 계세요? 네, 일어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방해장실에 들러셔서 제교를 저와 함께 잠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래층 유치부 친교실, 유치부 교실의 4, 5번에서 유치연구 PTA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형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강조드렸는데 이번 주 하기로 했던 멕시코 치아파 단기 선교는 현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올 겨울이나 아니면 내년 여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크리스토발이 안녕을 되찾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예배는 강태호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수예배 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7월 위한 전체 기도회 모임은 다음 수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린캐슬 펜실베니아에서 있는 조이 L 수양관에서 동부노예와 저희 교단 수도노예 산하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SFC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등록하면 150불이고 다음 7월 말에 하게 되면 165불인데 수련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는 예년처럼 오랜만에 대면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동안 줌으로밖에 못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는데 교회에서 많은 후원하기 원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금요일까지 중고등 담당 박정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WMC 기독교 한인세계 선교사대회 제9차 대회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중앙 장로교에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등록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또 올해 포스타 대회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리노이주 위트 커리지에서 오늘 여기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갈 수 있는 대학생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또 대학생활까지 하던 우리 리지초라고 하는 조예지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대학을 여기서 나온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안과 대학원에 가서 안과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인턴십을 마치고는 바로 프랙티스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자기가 저 사진에 사진이 올려요. 저 위에 있는 친구. 과테말라를 4사람이 지적하고 있죠. 4사람이 함께 가는 모양인데 자기가 1년을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지내겠다고 하는 게 제가 너무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서 저도 이미 후원을 했지만 여러분과도 혹시 후원할 분이 계시면은 자기가 1년 동안 필요한 펀드레이징 해야 될 것이 13,500불인데 현재까지 9,537불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있으면 나가시다가 안내석에 제가 이 레를 주었거든요. 픽업하셔서 오시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최미영 집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어제 2달 예정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
불러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을 따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지내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허락하신 예물들 가운데 또 이렇게 따로 떼어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들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하며 늘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신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부르심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 신실히 믿는 자답게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